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언어는 지역과 사회와 문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제주 와서 제일 해석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경합서 하는 말이에요. 전라도에는 거시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비슷한 말로 제주도에는 경하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경하다, 경합서, 경해가지고요.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성향과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들 사이에선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언어가 그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대신하기도 하고 반영하기도 합니다. 우리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지역뿐만 아니라요, 지나온 경험과 세월과 시간 속에서 또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주일학교부터 다니셨고, 저도 거기서 다녔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어느 시절부터 하냐면 유치부 시절 혹은 그 이전에 유아실 시절부터 같이 알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가끔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처음에는 막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반겨주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다가 나랑 친한 친구랑 새로운 친구가 더 친해지는 것 같으면 괜히 마음에 심술이 생겨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너 기억나냐? 우리 작년에 수련회 갔을 때? 아니, 너 어린이부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유치부 때 우리 선생님 누구였는지 아니?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심지어 너 유아실에서 너 어렸을 때 너네 엄마가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린 시절부터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은 소외받는 거죠. 거시기, 경합서 뭐 이런 것처럼 지역의 특징을 발휘하는 내용이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나 성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억만을, 추억만을 반영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문화, 배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무의식인데 그것이 집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한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끼리 고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굉장히 짧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33절 3절 속에 말씀이 2개나 들어가 있어요. 비유가 2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언어들이 이렇게 짧게 선포되고 증언되더라도요, 우리 모두가 이 뜻인지 무엇인지를 아주 명쾌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물론 2017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을 지금 20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 그중에서 제주도에서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명쾌하게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와 사회와 문화를 알면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크게 2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요, 문체를 이야기체로 사용하신 비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하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잠언이나 격언과 같이 짧은 하나의 문장 속에서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뜻이,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당시의 시대와 문화와 사회의 언어를 가지고 해석하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뜻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2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신대학교에 그 특강을 다녀왔어요.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갈 때는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한신대와 같이 수도권 인근에 갈 때는 차를 빌립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수원까지 전철을 타려면 전철만 2시간 반, 3시간을 타야 되고요. 그리고 공항버스를 타고 가면 공항버스가 학교 앞에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수원 시내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항버스 10,000원이 넘고 택시비가 한 2, 3만 원 들어요. 왕복으로 하면 그것만 해도 5, 6만이 돼요. 근데 평일날 요즘은 서울에서 쏘카 뭐 이런 자동차 쉐어링 하는 거 있죠. 그걸 빌리면 하루에 한 2, 3만 원 정도면 빌려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저렴하고 훨씬 편안해서 그걸 이용합니다. 근데 이 쏘카를 처음 이용할 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스마트폰으로 닫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그럼 그 자리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차를 찾아줍니다. 근데 보통 렌트카를 사용할 때는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렌트하는 곳에 가서 면허증 주고 다 기록한 다음에 서약서 사인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직원이랑 뭘 하냐면 차를 한 바퀴 삥 돌으면서 기스난 곳이나 상처난 곳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갑자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차 키를 열고 그 다음에 면허증이 이미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등록되어 있는 면허증으로 돼 있으니까 다 괜찮은데, 보험료도 이미 다 납부했는데, 만약에 내 앞사람이 기스를 냈는데 그것이 나에게 덤터기가 씌워지면, 직원을 통해서 차를 인수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서 찾아가서 스마트폰으로 차문을 여는 거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차문을 딱 여는 순간에 문자가 하나 딱 와요. 지금 차량의 상태를 6군데 방향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죠. 근데 사진을 어떻게 찍으라 그러냐면 6가지 방향에서 찍으래요. 앞에서 하나 찍고요, 옆에서 2장 찍고요, 뒤에서 하나 찍고요, 옆에서 2장 찍으래요. 그러니까 차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냐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여러 군데서 보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나중에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돌짝밭과요, 가시덤불이요, 길가에 뿌려진 밭이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요. 거기에서는 초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느 밭에 뿌려졌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느 상태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보았더니 31절 말씀해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는 거예요. 오늘의 초점은요, 이 겨자씨 한 알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지난주에 나눴던 전제이고, 오늘은 이 씨앗이 도대체 어떤 씨앗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설명합니다. 이 겨자씨가 어떻다 그랬어요. 32절 말씀해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뿌려질 때는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겨자씨는 3mm 이하라 그래요. 볼펜 10만한 씨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씨가 한 알이 밭에 뿌려졌대요. 그랬더니요, 그 밭이 어떻게 변했어요? 나무가 자라나서 나무가 중간에 크게 세워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보다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관심을 어디에 갖냐면, 이 본문이 드러내는 것 그대로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를 만듭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당시의 문화적인 충격을 몇 가지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씨를 어디다 뿌리냐면,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밭에다가 심는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데요. 남의 밭에 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 심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구약 성경의 전통을 보니까요, 한 밭에는 하나의 종류의 씨만 뿌린대요.
그런데 이미 다른 것이 뿌려져 있는 곳에 그것을 솎아내거나 그것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다가 무엇을 심냐면 겨자씨 한 알만 갖다 심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이해하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심지어 겨자씨는요, 자기 밭에 안 심는데요. 밖에다가 심지 자기 밭에다가 굳이 갖다 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겨자씨를 심게 되면은요, 그 나무가 커서 크게는 3m까지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 그늘이 너무도 커가지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먹기 위해서 심어놓은 다른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심었을까? 굉장히 비교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심어놓은 다른 식물이 아니라 오직 이 겨자씨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접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커다란 것이 있어요. 이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를 이뤘는데 여기에 무엇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공중의 새는 어떤 것들이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근거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와서 쪼아 먹어요? 날아가는 새들이 쪼아 먹지요. 나를 공격하던 것들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겨자씨 한 알로 인해서 새들이, 나무가 커졌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졌다는 것은 구약의 예레미야를 보면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침범했던 누구와 같으냐면 바빌론과 아수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도 품어낼 수 있는 포용성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겨자씨 한 알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작게 우리 마음밭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커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커져서 나를 공격했던 다른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나라로 변모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즘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있잖아요. 저 나라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커져요.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커지는데 얼마나 커지냐면 공중의 새들까지 포용할 만큼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커지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배척하는데요, 그 배척하는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되게 우호적인 게 아니라 적대적이야.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론으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죠.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중에 한 곳이 노숙자들이 많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큰 사건 2개를 겪었는데, 하나는 노숙자 사건이 아니라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새벽 예배를 설교하러 이렇게 딱 섰는데 앞에 한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요. 뒤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막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더니 이 여인을 뒤에서 발로 뻥 차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막 그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는 남편이에요. 왜 두들겨 팹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자기가 번 돈 다 교회 갖다 준다고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팼어요. 제가 그걸 새벽 예배 때 한번 목격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 기억에 남는 새벽 예배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15분 전쯤에 먼저 기도하려고 예배당에 내려왔는데요. 예배당에 내려왔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다가 제가 들어온 줄 몰랐나 봐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강대상 앞으로 가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선 성경책을 들더니 다 불질러 버려야 된다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거예요. 교회를 불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뛰어가서 말렸어요. 말리고 선생님 나가서 진정하세요 하고선 내보냈어요. 마침 그때 이제 오시던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맡겨놓고 들어가서 저는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주일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날은 술 냄새도 풀풀 나고 막 노숙자처럼 막 여기저기 냄새가 나던 양반이었는데 주일날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당 맨 뒤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목사였으니까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방송 체크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서 있는 게 저의 그때 사역이었는데,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근데 결론을 내렸죠. 다른 분들에게 제가 했던 사역을 다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기에 그분 앉아있는 곳 바로 뒤에 서가지고 제가 이러고선 예배를 서서 드렸던 기억이 나요. 문제가 생기면 감시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진압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해코지를 했었더라도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커져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게 되면 그들까지도 품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요. 내 밭에 뿌려졌는데 돌짝박, 가시덤불 길가에 뿌려진 것,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우리가 좋은 땅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밭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은혜 받냐면 그 말씀의 맨 끝에 좋은 땅에서 맺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해서 아멘을 보통 하세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큰 열매를 맺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만들어서 이 나무를 만들어내는데 열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커졌는데요, 겨자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겨자를 만들어서 얼마나 매워졌느냐 이런 거 관심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줬느냐 여기에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우리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크고 강권적이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다윗을 기대했던 것처럼 무슨 거대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열매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큰 나무가 되어서 나를 적대시했던 그들도 품어갈 수 있는, 그들에게도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큰 사람, 포용성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해 보면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번째로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약에서는 누룩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요. 좋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도요, 누룩은 부정한 것 이렇게 규정 짓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성경을 그래서 찾아서 뒤져봤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구약에서의 그 구원의 경험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냐면 출애굽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모세가 출애굽을 예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 출애굽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요, 유월절 만찬을 했는데 그곳에서 먹었던 빵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누룩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돼.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절기,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 말씀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류 문화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하셨을까?
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통해서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는데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요, 누룩을 넣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부풀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같은 질량이라도 부피가 작아서요,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광야 생활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시작할 것인데,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지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룩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룩으로 인해서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청소년들이랑 수련회 갔을 때요, 아이들이 저녁에 안 자는 걸 딱 목격을 했어요. 너네 왜 안 자니? 그랬더니 배고파서요. 그러면서 뒤로 뭘 숨겨요. 뭘 숨겼나 봤더니요, 라면 있잖아요. 봉지 라면을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담아서 그거를 먹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드실래요? 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받아가지고 그걸 같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뽀글이라는 거예요. 뽀글이. 보통 군 생활하면서 라면 먹고 싶을 때 뜨거운 물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그 고무줄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선 뒀다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이들을 혼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같이 먹으면서 저의 옛날 군대 생활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군대 생활 시절을 쭉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목사님 혼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좋은 추억거리가 되냐면 그 군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은요, 그 음식을 볼 때마다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누룩이 되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누룩이 되라고 했을까? 여기에도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먼저 어떤 비밀이 있냐면 가루 서말 속에 이 누룩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루 서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루 서말이 그냥 뭐 음식 만들려고 그냥 가루를 이렇게 해놨나 보다 했는데, 가루 서말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무엇이냐면 잔치를 벌인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당시에 여자가 잔치를 벌일 때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음식량이 뭐냐면 가루 서말이에요. 우리는 명절 때 되면 명절 음식 한다 그래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명절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요, 전 부치잖아요. 그렇죠? 전 부치면 명절 음식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잔치 음식 한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잡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음식 코드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가루 서말? 잔치를 벌리나 봐. 그런데 그 잔치를 벌리는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숨겨놓는데, 누룩을 집어넣는데 부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잔치를 만든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룩은 부정적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그 부정적인 것들을 깨쳐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잔치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누룩이 부정적이었던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자유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누룩이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음식이 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누룩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궁핍해졌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당시에요, 누룩 없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였냐면 10%밖에 안 됐대요. 나머지 80%는요, 10%는 중산층이고 나머지 80%는 배고파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누룩이 들어와서 빵을 부풀려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룩이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를 더욱더 키우고 그 잔치를 더욱더 잘하고 그 잔치를 부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와서 먹고 마시고 나누는 나라, 그것이 바로 누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생각하면 이 겨자씨는 우리 밭에 뿌리면 안 되는 씨앗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생각하면 공중에 새가 날아 들어와서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 생각하면 누룩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금기들을 다 깨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적대적으로 구는 사람도 품어야 돼, 포용해야 돼. 우리가 누룩이 돼서 저 사람들에게 잔치 음식을 함께 나누고 음식을 나눠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최일도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있는데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청량리 588 창녀촌에서 노숙자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버너 하나 갖다 놓고 라면 끓여서 노숙자들에게 라면 먹이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병원까지 세워서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도 운영해요. 밥 퍼주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분이에요. 이 밥 먹고 밥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밥을 먹고요, 내가 또 다른 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누룩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밥 먹고 밥이 되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들어가서 나의 형체는 사라지지만 내가 그것을 부풀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음식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누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았대요. 이것이 바로 누룩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주 작은 것을 내어놓았지만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부풀어져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거냐, 5,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죠? 돈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누룩이 될 거냐 아닌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고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커져서요, 나에게 떨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대시했던 저 공중의 새와 같은 것들도 품을 수 있는 포용성이 키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스스로는 없어지지만 잔치를 벌려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명절을 만나요. 명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을지 몰라도요, 그곳에 뿌려지면은요, 나중에 나랑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던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큰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요, 누룩이 되어야 돼요. 누룩이 되어서 그 가운데 숨어지고 그 가운데 녹아지게 되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풀리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나눔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사라지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저희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가 누룩이 되어 부풀려져 많은 이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큰 열매를 맺음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커져서 우리를 적대시했던 다른 이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